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아들인가? 여러분은 거듭난 후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들, 곧 마음으로 범한 죄까지도 다 회개하는 할례와 그 회개한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사해 주심을 믿는 유월절을 지킴으로 득의를 얻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난 후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들, 곧 마음으로 범한 죄까지도 다 회개하는 할례를 어떤 방식으로 받았습니까? 이 할례는 사람의 손으로 베푼 할례가 아니라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의 손으로 베푼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받았습니까? 바로 세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세례를 통해 받았다면 육적인 죄의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 묻혔고 또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세례를 통해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육적인 죄의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입니다. 쉽죠? 아니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세례를 통해 받고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는데 이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물론 이 과정은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율법 아래 들어가 철저히 종노릇하다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율법 아래 들어가 철저히 종노릇하다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거듭난 후에 율법 아래 들어가 철저히 종노릇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리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배운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도저히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왜 순종하지 못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육적인 죄의 몸 때문입니다. 육적인 죄의 몸이 무엇입니까?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이 죄에 속했기에 육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육적인 죄의 몸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와야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의 필요성을 아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세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까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세례를 통해 받습니다. 이때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쉽죠?
이러한 과정도 없이 단순히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식 과정을 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한테 이런 복음을 듣고서 야 그래 내가 진짜 이제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세례 받으면은 나도 성령 세례가 임할 거야 하고 받았는데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거듭난 다음에 철저히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워가지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안 된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뭐예요? 육적인 죄의 몸이 내 안에 있는 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면 된다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할례만 받으면 돼. 내가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내가 사람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면 돼.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나 진짜 그리스도의 할례 받고 싶어요. 근데 뭐예요? 세례를 통해서 이걸 받을 수 있구나. 이게 이제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는 사람은 다 성령 세례가 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 없이 그냥 그래 목사님이 세례 주는 거 요 세례만 받으면 난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어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냔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 과정을 다 겪지 않았으니까. 아니 이 과정을 겪지 않는데 어떻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지 않는데 대학생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반드시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교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과정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는 거듭났어야 됐고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 열심히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됐잖아요. 근데 그때 지켜야 되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난 다음에는 산상수훈 지키고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들이라는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내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몰라가지고 순종을 안 하면 내 부족함을 몰라요. 육적인 죄의 몸을 발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발견하지 못하는데 내가 왜 육적인 죄의 몸을 벗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마귀가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버릴 생각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면 이 말씀들 다 배워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나 때문에 뭐예요? 공고해진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게만 그리스도의 할례가 들리는 거예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들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받기 위한 세례만 받으면 되는구나.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방식은 세례를 통해 되는데 요번에 내가 이 받는 세례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한 이 세례를 내가 받으면 되겠구나. 이 믿음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그 세례를 통하여 성령 세례 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이러한 정식 과정을 밟지 않고 여러분에게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얻게 하려 한다면 저는 도둑이요 강도인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정식 과정을 밟고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바르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고 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제가 주님께 정확한 이 길을 배워서 들어왔잖아요. 사실 길을 배워서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온 다음에 네가 이 길을 걸어왔어. 저도 이렇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주님이 미리 알려줘서 가게 만든 게 아니라 모르고서 그냥 주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왔더니 네가 걸었던 길이 이거야. 왜요?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과정을 겪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겪은 이 과정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듣고 따라오면 여러분도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이게 예복이니까 혼인 예복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속옷 위에다가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의의 겉옷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다 성령 세례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만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 후부터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유하다가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승천하신 다음에 12일 있다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오순절 때,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봤던 그 제자들도 50일 만에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는 구하면은 성령 세례를 구할 필요성까지 알아서 구하면 누구에게나 주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성령 세례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거듭남이 있어야 하고, 거듭난 후에는 율법 아래 들어가 철저히 종노릇하다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 거듭난 후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들, 곧 마음으로 범한 죄까지도 다 회개하는 할례와 그 회개한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사해 주심을 믿는 유월절을 지킴으로 득의를 얻어야 합니다. 득이란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받았던 의의를 인치는 것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초기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값없이 칭의, 곧 의롭다함을 얻어 거듭난 것과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자신의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복음을 듣고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자신의 마음 안에 왕으로 영접할 때 값없이 득이, 곧 의롭다함을 얻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세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한 성령에 의하여 한 몸 안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한 몸 안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기 위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기도 하고 이미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기 위한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세례를 받았으며, 이 말씀은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물세례입니다. 물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 의미는 몸된 교회의 가입을 위해,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의미는 내적인 은혜, 곧 내적으로 중생의 씻음을 받고 거듭난 신자가 외적인 표시로 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성문답, 세례문답 한 다음에 내가 교회에 가입하기 위해서 물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이것도 성령에 의하여 이 세례를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령 세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세례 받는 걸 성령 세례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잘못 이해를 하는 것이죠. 이건 한 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이 교회 교인이 되겠습니다. 세례 교인으로서 교회 의무를 감당하겠습니다. 이 표식으로 물 세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거듭났단 말이에요. 거듭난 다음에 뭐예요? 외적인 표시로 세례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몸된 교회의 가입을 위해,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기 위한 물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내적인 은혜, 곧 내적으로 중생의 씻음을 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외적인 표시로 물 세례를 받은 것입니까? 몸된 교회의 가입을 위해,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기 위한 물 세례를 받을 때 내적인 은혜, 곧 내적으로 중생의 씻음을 받고 거듭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은 몸된 교회의 가입을 위해,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기 위한 물 세례를 받아도 거듭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몸된 교회의 가입을 위해,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기 위한 물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의 일원인 세례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 세례 받고 세례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세례교인 중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고 그냥 세례만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다 태신자예요. 아니, 교회를 10년, 20년, 50년을 다녀도 하루 동안에 말씀 묵상을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부족함이 드러나면 가서 죄사함을 받는 이 일을 안 해요. 그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직분만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오래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뭐 집사도 되고 뭐 안수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뭐 주의종도 되고 다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거듭나지 않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물세례 받는다고 내가 거듭나는 게 아니라, 물세례는 그냥 내가 세례교인이 됐다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고, 그럴 때 간혹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경험을 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세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아멘.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다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거듭난 후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한 성령을 마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배는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의 중심인 내적 자아를 의미합니다. 곧 할례 받은 마음인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생수의 강입니다.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같이 끊임없이 쉼없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같이 끊임없이 쉼없이 흘러나오는 성령 충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 안에도 두 가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세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 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받은 세례가 있고 또한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성령 세례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바로 내가 그냥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논하져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한 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으면 그게 성령 세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세례 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다 성령 세례 받은 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요? 한글 개역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정확히 구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몸이 되기 위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그런 다음에 뭐예요? 마시는 성령이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13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다 같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멘.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의 요지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되풀이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구원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행위에 의존한다면 그리스도의 희생은 영원히 가장 큰 실책이 되어버린다. 만일 자신의 노력이나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불필요한 것이 되어버린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그리스도를 헛되이 죽이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배운 말씀을 내가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특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 왜? 거듭난 사람들은 다 율법으로 들어가거든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주님이 헛죽으셨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고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의지만 하면 되죠. 근데 의지를 안 하고 뭐예요? 그냥 감춰놓고 있어요.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자기 방법대로 그 풍랑 만나니까 제자들이 그 배를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얼마나 해치려고 노력을 해요. 헤쳐나가려고. 근데 다 죽게 되니까 뭐예요? 깨우잖아요. 주님을. 그제서야 깨운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 쉬고 계세요. 근데 우리 힘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이제 다 지켜드릴게요. 나 이제 거듭났잖아요. 방언도 하잖아요. 응답도 받잖아요. 그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뭐예요? 오라가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되네요. 그럴 때 주님을 깨운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주님이 은혜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다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이에 비추어 볼 때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후에 다시금 율법 아래로 돌아가 율법의 종로로 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행위로서 여러분이 율법의 행위로서 완전해지려고 지금 노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 아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할 수 있지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한테요? 의지하는 사람한테요.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한테요. 근데 의뢰하지 않고 뭐예요? 자기 스스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하는 사람을 지금 또 칭찬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힘을 다 빼기 위해서, 여러분을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연단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나게 만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려움 준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고 초자연적으로 태어날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음을 믿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복음이란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좋은 소식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의 기적적인 출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삭이 장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데 바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것을 가장 완벽하게 묘사해 주는 기록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는데 이것은 일시적으로는아마 그를 죽음에 처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삭은 이미 희생 제물로 드려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행위의 동기를 연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3일 동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거의 죽은 자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 사실을 확증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은 실제로 자기 아들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 관한 한 이삭은 실제로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모리아산으로 출발하였을 때 그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생각과 3일 후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3일 동안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이삭은 3일 낮과 3일 밤 동안 죽어 무덤에 계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놀라운 모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이삭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3일 동안 죽어 있었는데 이제 다시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삭은 3일 동안 죽은 것으로 여겨졌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고 이삭은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다 같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적인 일을 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줄곧 알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이 언약 백성의 조상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곧 죽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삭을 다시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3일 후에 이삭은 모형과 예표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고 부활의 기쁨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시게 될 그 산 위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모리아산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거기다가 끌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뭐예요? 이미 죽은 자와 같죠. 왜 죽으러 올라갔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멈추라 그랬잖아요.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의심의 여지 없이 바울이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라고 말했을 때 언급했던 바로 그 복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은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전에 기적적으로 태어난 자기 아들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듯이 오늘날 우리도 이삭으로 예표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기록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의 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며 신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멘. 다른 성경본으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아멘. 원래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함께 받는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은 자연적인 출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개인적인 신앙에 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우리의 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는 구절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 짓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로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다 같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범죄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줌이 됐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 이것만 믿으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도 이에 대하여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구원의 유일한 근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증거는 어떤 놀라운 느낌이나 어떤 기이한 흥분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음성이나 환상이나 또는 감정이나 꿈이나 어떤 느낌도 아닙니다. 그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증거를 갖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거기에는 기쁨과 평안이 따르게 되며 때로는 커다란 감정적인 반응이나 행복한 꿈조차 수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것, 즉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을 믿은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 이외에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더 이상의 추가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추가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은 변하기가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감정이나 느낌을 의지하는 것은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확실히 한 후에 그에 대한 증거로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설명했으며 바울 서신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진술 가운데 하나인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서 자기의 논증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이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과연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나 우리가 일단 구원받은 후에는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그 구원이 보존될 수 있음에 틀림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1.1획도 어김없이 계속적이고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단 한 가지만 어겨도 여러분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이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과거에 한 번도 악한 생각을 한 적이 없고 성급한 말을 한 적도 없으며 한순간도 헛되이 보낸 적이 없고 어떤 형제에 대하여 한 번도 나쁘게 생각하거나 좋지 않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수근수근하거나 또는 여러분의 원수들에 대하여 미운 생각이나 쓰라린 마음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여러분은 과거에 한 번도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을 마음에 품은 적이 없었습니까? 잠언 24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단 한 번의 경우라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소홀히 한 적이 없었습니까? 소홀히 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죄가 있는데, 이때 만일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다면 그 율법을 어기는 순간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이제 이것은 얼렁뚱땅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는 일에 단 한 번도 실패한 일이 없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어겼는데 만일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는 자라면 여러분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계속 언급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먼저 은혜로서 구원받고 은혜로서 보존되며 은혜로서 가르침받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함으로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아직도 이 거듭난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는 분들이 율법의 행위로서 계속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요. 또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지 들림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갓난아기가 회개한다고 이 결혼이 되냐고요. 주님이 오실 때는 자기 신부 데리러 와요. 갓난아기랑 어떻게 결혼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휴거의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회개조차도 율법의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해야지 의로워질 수 있고 의로워져야지 내가 휴거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걸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면, 근데 뭘 믿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을 주님이 이뤘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니까 이걸 의로 여기세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을 휴거시키는 거예요. 내가 뭐 열심히 율법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나는 이렇게, 남들은 이런 말씀도 안 지키고 저런 말씀도 안 지키는데 나는 지금 잘 지키고 있어요. 근데도 못 지키는 말씀이 있잖아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또 저주를 안 받으려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래봤자 소용이 없죠. 왜? 또 못 지키는 게 있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노력은 내려놔야 돼요. 내가 노력을 해서 휴거되려는 노력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마음이 겸손해지니까 주님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